네, 하나님, 저희 오늘 이 내용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찔러 쪼개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조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오니 우리 겸비함 가운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일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주님 오실 때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 볼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왕해를 매지 말라. 또 5장 13절이에요. 갈라디아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이 말씀 저희가 오늘 좀 볼 건데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좀 부탁을 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먼저는 저는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 그래서 갑자기 어둡고 막 저 얼굴 들이대서 막 놀라신 분들은 죄송한데 어쨌든 새벽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요. 부담되시면 그냥 영상을 끄시고 오디오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눌 이 내용은 특별히 이제 부탁드릴 게 두 가지인데 이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사실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분들 혹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나아가려 하는 분들, 이미 소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게 사실 도움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조만간 이 예배 영상을 빨리 방법을 찾아서 좀 비공개 영상으로 계속 비공개 예배들로 이제 바꾸려고 지금 시도 중이에요. 어떻게 할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장차 이미 짐승의 표를 맞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아예. 그리고 한마디로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내용들이 아니고 오히려 비방거리나 또 안 좋게 쓰여질 내용들이 주로 많아요. 근데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주님 얘기하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주님 오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주님이 친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점과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이제 이것을 그냥 점 흠없는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칠게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내용들이 말씀드리지만 안 믿는 분들에게는 아예 소용이 없는 얘기고 그냥 비방거리만 될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그리스도 안에서 뭐랄까 좀 성숙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발 이거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요, 이 오늘 나눌 내용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용으로 삼기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떤 분들이 이 내용을 오늘 나누는 내용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용해 먹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영혼일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날카로운 잣대로 오늘 내용을 활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예 애시당초 나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 나는 못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끄십시오. 영상을 끄시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진작에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난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사람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서고 싶다
라고 하는 그 갈망이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고 자신에게 적용하실 겸손한 마음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이게 약간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회개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이 성령님의 깊은 조명하심과 자아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아라는 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끝내신 건데 이 시체를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묵상하면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한 가지 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회개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회개를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니까 나를 계속 돌아보아야지. 그리고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회개를 위해서. 그러지 마세요. 자, 회개한다 그러면서 자신만 너무 들여다보고 자신만 너무 묵상하면은 안 됩니다. 그냥 부탁드리는 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조명해 주시던 나는 겸손하게 조명해 주신 대로 난 받아들일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나 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내가 이건 괜찮잖아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겸손하게 돌이키겠다는 그 결단과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늦지 않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한 채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때에 맞게 내가 정말 돌이켜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조명해 주시고 가기 때문에 자신을 계속해서 주님이 조명해 주지도 않는데 계속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매여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아에 매여있지 않으면 정말 우울한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조명해 주시면 자기는 돌이키고 회개할 거다 라고 고집 피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분명하게 조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계속 자신을 뒤적거리면서 그 우울함 가운데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회개를 명분으로 그렇게 자아 가운데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건 여기도 적용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진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미 적용돼서 나는 이렇게 돼갖고 나에게 보이는 이것이 다른 사람 죄를 보니까는 쟤는 안 저래, 쟤는 왜 저럴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에 매여서 자신에게 매이는 종교 돛닦기에 빠지지 말기를 부탁드린 거예요. 남에게 적용하는 것과 두 가지. 어쨌든 오늘 이 내용을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뭐 예전에도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나눴던 것들의 축약이에요. 예전에 종회형 이런 것들 나눴던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하나씩 우리 짚어서 가보겠습니다. 이게 자유케 되는 것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오늘 나눈 내용도,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으로 죄에 대한 모양이냐 아니면 우리 일상의 전반적인 자유케 됨과 자유케 되지 못함이냐에 대한 어떤 확장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존재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을 장착하고 태어났잖아요. 그 죄의 근본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원죄라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선악과가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 그래가지고 이걸 먹고 눈이 밝아진다고 마귀가 거짓말을 해서 거기에 그 마귀의 거짓말을 아멘해가지고 먹어가지고 이 죄 가운데 매이게 됐잖아요, 그죠? 자, 이 선악과, 이름이 왜 선악과냐? 말 그대로 전 세계 온 우주 유일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유일한 선악의 기준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딱 앉아버리는 이 죄성, 그래서 선악과예요. 본인이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게 계시는 유일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악한 거, 이건 뭐 거룩한 거 등등 본인이 이건 세속적인 거 뭐 등등 막 다 기준으로 나누는 그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 재판하냐면 사람들만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재판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어. 이따위 하나님이면 안 믿어.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무서운 소리들. 자, 이게 다 왜 그러냐면 미쳐가지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질. 본인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이건 선한 거, 악한 거를 판결하는데 하나님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 교만의 끝이 한없기 때문에. 자, 이게 선악과를 먹은 우리 죄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인이 선악을 판단하는 이 터 위에 우리가 잘하잖아요. 죄인으로서. 그러면 어떤 걸 갖게 되냐면 세상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장착이 막 됩니다. 우리 자라가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수한 기준들이 막 생겨가는 거예요. 그 기준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죠? 뭐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적인 어떤 기준이 있지만 그 개개인적 가보면은 다 달라요. 그 기준들이. 자, 그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기준들이 아무리 달라도 근본은 선악과 먹은 죄인으로서 본인이 자라면서 세상으로부터 습득해왔던 이 모든 가치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악의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악의 기준으로 완전 장착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곧 자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기준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까지 포함되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것들도 그런 틀들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쟤 왜 식기도 안 해? 쟤는 뭐 기도를 뭐 왜 저렇게 할까? 쟤는 뭐 말씀을 왜 안 봐? 뭐 하루에 뭐 한 장도 안 봐? 막 등등 막 여러 가지.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함해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그 기독교 종교적 기준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선악의 기준으로 장착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좀 더 확장해서 볼 것은 단순히 이런 기독교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그냥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기준에 이건 거룩한 거, 이건 세속적인 거, 이건 신앙과 관련 있는 거, 아닌 거라고 나왔던 이 기준까지도 초월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 한번 적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순히 그 세상의 것이란 건 우리 기준이 되어 있는 세상의 것이란 건 기독교 종교 교리뿐, 기독교 신앙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일 처리하는 방식, 이건 이렇게 처리하고 뭐 이걸 먼저 처리하고 등등 일 처리하는 방식, 혹은 어떤 사람에겐 또 예의, 이렇게 하는 게 예의고 이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고 등등, 이것도 세상 기준이고요. 또 그 외에는 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이건 이렇지 않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게 더 소중하지 않냐, 본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도 세상 기준일 수 있고, 또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공부 방식,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저렇게 공부를 해야지, 공부할 때 너 먼저 이렇게 하냐, 왜 뭐 책 읽을 때 너는 왜 이해가 안 돼도 한 방 쭉 넘어가지 않고 다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보냐, 막 등등, 이런 방식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분들에겐 재정 관리, 왜 돈을 저렇게 쓰냐, 왜 돈을 저렇게 뭐 하냐 등등등, 재정 관리, 자녀 교육, 애들 이렇게 가르쳐야지, 애들 이렇게 해야지, 뭐 저게 맞는 거지 등등, 혹은 뭐 위생 개념들, 뭐 쟤는 손도 안 씻네, 뭐 저거 뭐 등등, 이런 수많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세상 기준들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은 죄인으로서 장착이 쫙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 기준들은요, 우리가 자라면서 이것들을 존재적으로 막 습득해오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좌에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얘들이.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뗄래야 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선악과 먹은 죄인으로서 이런 세상 기준들이 따다다다 붙어갖고 나라는 자아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재적으로 이 죄성에 그냥 눌러 붙어 있어갖고 이걸 뗄래야 뗄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기준들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런 것들이 정말 참 진리가 아닌데 내가 그것에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허비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혀가 짧아 죄송해요, 한번 확인을 스스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허비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너 여지껏 살면서 뭐 하다 왔냐 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 시간은 어디에, 내 대부분의 열정과 에너지와 신경 쓰는 것들을 어디에다 소비하고 허비하다 왔냐라고 돌아보면 정말 진리, 정말 하나님 나라 때문이기보다는 상당수 대부분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세상 기준을 충족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충족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충족하는데 열성 들이고, 충족하는데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마음 들이고, 이러다가 저 왔는데요? 라고 대답하면은 이게 얼마나 참 허무하고 흠 많은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기준들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선악의 기준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기준들이 적용되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자기가 거기에 종되어 있는 그 기준에 그 사람조차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만 거기에 매여 있어서 자기만 거기에 종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동일한, 내가 종되어 있는 그것에 동일한 종으로 만드는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이상 허비되지 않게,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온전히 서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제가 종의 영 나눌 때도 나눴지만 그런 기준들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신데, 그 명령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인생에서 수행하기보다는 수행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원인들이 뭐냐? 이 기준들이에요. 서로 사랑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얘기를 하면, 먼저 종영의 설교 때 나왔던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뽑은 율법이 600개가 넘습니다. 600개. 그거를 다 지킨다고 막 열심을 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그것을 지킨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그것을 지킨다고 하면 할수록 자유케 된 상태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과, 영적으로 자유케 된 상태에서 그걸 지키는 것과, 주님 사랑해서 지키는 것과, 이거 하면 안 되니까라고 하는 종된 상태에서 그걸 지켜야 되는 강박 가운데 어떤 책임감과 의무 때문에 지키는 거라면, 이거는 천국과 지옥만큼 벌어져 있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함 가운데 그렇게 지키는 분과, 그렇게 종됨 가운데서 지키는 분은 차이가 크게 두려진 건 뭐냐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로마서 14장 한번 가보면요, 14장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4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이거예요.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이게 우리 지금 이 시대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크게 적용이 안 될지 몰라도, 한창 이제 유대교에서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게 돼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됐던 요 분들을 보면, 이 관건이 뭐냐면 유대교 율법을 그대로 갖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코셔라 그러죠. 코셔. 이건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지 않는 거, 저것도 먹어?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등등 요런 기준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건 먹어도 돼, 이건 안 먹어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읽으면 그걸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다시 얘기하면 먹는 자는 저 자유 없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모르는 것들,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라고 써 있어요. 먹지 않는 게 아니에요. 먹지 못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먹어 이게 아니에요. 먹지 못하는 자들은 먹는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둘 먹냐 안 먹냐 자체의 문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보면 5절에 이렇게 됐어요.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나은 날로, 더 괜찮은 날로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똑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할 찐이라. 자, 우리 안식일, 뭐 주일, 뭐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킨다 등등 개념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날마다가 주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유대인들이라 치면 토요일 날,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토요일 이제 해 질 때까지 해갖고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키는 것. 이것의 본질의 의미를 알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지키는 거면 좋은 거예요. 근데 종된 채로 이거 안 지키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그런 종된 채로 이걸 지키는 거면 참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기독교인들 보면은 일요일날 주일 성수한다고 그래갖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날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도 보니까는 어떤 날이 맞냐 틀리냐를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밥 먹는 거에 대해 코셔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다른 날보다 더 낫게 여기고, 혹은 어떤 사람은 뭐 제가 그런 것처럼 날마다 다 주일 아니냐, 이렇게 특히 구별을 안 짓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은 뭐가 맞다가 아니고 각각 마음에 확정할 찐이라. 자기 마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 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먹는 건데,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어떤 걸 먹는 사람, 어떤 날을 뭐 똑같이 다, 어떤 날을 더 구별해서 중요하게 여긴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6절 계속 이어가면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이게 온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종대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다 그렇게 감사함 가운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이 말씀들이 적용되는, 뭐가 낫냐 틀리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분들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성숙된 실제 그리스도인들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오히려 이상한 기준으로 또 자리 잡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영상. 자, 기본 전제가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살든지 죽든지.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 목숨 다해 사랑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기본 터가 기본 전제예요. 이 사람들 위에는 이게 뭐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먹냐 안 먹냐, 뭐 이 날이 더 중요하냐,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중심으로 그걸 지키냐, 중심으로 왜 그걸 먹냐, 왜 그걸 안 먹냐, 동일한 마음,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9절, 그리고 더 분명한 이유가 그것이 그렇게 뭐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왜 중요하지 더 이상 아는지, 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지를 9절에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너희가 그렇게 서로 이것이 뭐가 중요한지 안 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기 때문에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이 뭐가 중요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이 600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율법에서 나오는 이걸 다 지키려고 그러면은,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걸 다 지킨다고 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오는 건데, 의란 게, 이런 기준들 보세요. 우리 이 기독교인들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더 쉽게, 각 사람마다 종교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를 이렇게까지 얘기할게요.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선악의 기준이 돼 있는 포인트들. 예를 들면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를 꼭 하루에 1시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1시간을 꼭 기도해야 된다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게 선악의 기준이 돼버린 분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있잖아요. 어떨 때 당당하고 어떨 때 껄끄러운지를 보면은 그 기준이 뭔지 스스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 어떤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걸 그렇게 강조받았던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예배 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루에 한 번 기도를 채웠으면 당당하게 나가고 하루에 한 번 그 기도를 1시간 채우지 못했으면 약간 쭈삣쭈삣 거릴 수 있어요. 뭐 그런 기준들. 어떤 데는 또 말씀 하루에 한 장 큐티 무조건 목숨 걸고 큐티 이거 하루에 한 장 다 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오늘 큐티 못 끝냈으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약간 쭈삣쭈삣거리고 약간 껄끄러운 이것들. 자,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떠한 거든 간에 그 기준이 있죠. 그 기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당당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 껄끄러워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 그런 것들. 그런 기준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기준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 뭐 일요일은 쫙 자기는 다 지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사. 그냥 일요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넥타이 빼셔야 되는 분들. 좋은 거예요.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율법이 돼 있고 어떤 종에 매여 있는 분들은 이게 어떤 기준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 못하는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돼요. 하루 한 장 큐티 하는 분들은 큐티 안 한 사람을 동료를 봤을 때 큐티를 안 했네 라는 마음이 먼저 들지. 종된 사람들은 우리 형제는 우리 자매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스럽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 기도 꽉꽉 채워야 되는 그 종의 그런 기준에 매이신 분들은 자기 동료 중에 하루에 1시간 지금 기도 안 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쟤 아직 기도 안 했구나. 쟤는 기도 안 하네. 쟤는 왜 기도 안 하지? 쟤 며칠째 안 한 것 같은데 등등 이렇게 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성 사는 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놈은 저 인간은 왜 주일대 뭘 사 먹지? 사실 주일이라고 하면 뭐 일요일이라고 이분들은 치잖아요. 그죠? 원래는 엄밀히 얘기하면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이에요. 엄밀히 하면 사실 그 정확한 성경적인 것도 아닌데 뭐 어떤 이상한 자기만의 기준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기도 채우는 거 이것도 자기만의 기준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넥타이 꼭 채우는 거 이것도 자기만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넥타이 안 입고 티셔츠 입고 온 사람들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판단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종된 상태에서 넥타이 매는 분들은 당연히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로 사랑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600개 넘는 율법 말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종교적 기준만 보더라도 이게 그들에겐 선악의 기준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죄된 상태에서 종교성만 좀 들어가고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교리가 거기서 뒷받침하고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기독교 교리 이것도 세상 겁니다. 본인이 선악의 기준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앞에 사랑이 안 되고 사랑 안 되는 핑계거리는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준이 왜 기독교 종교의 것도 그런 선악 까먹은 죄인으로서 선악의 기준이 되는지 하나님을 상관없는 선악의 기준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어쨌든 자, 이런 기준들이 그러면 과연 말씀대로냐 성경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안식일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인데 해지기 전까지인데 일요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요일 뭐 기독교인들은 논정하겠지만 이거 태양신 절기예요. 로마 시대 우리 저 마지막 기회 3편 음란한 여인 보신 분들 알겠지만 로마 제국에서 태양신을 완전한 그 절기를 딱 잡을 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로마에서 태양신을 이제 완전 그 국교화 수준으로 이렇게 격상시키면서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한 거예요. 공휴일도 아니었는데 공휴일 정한 거예요. 그렇게 됐던 그 일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또 나름 구별하겠다고
부활하신 게 안식일로 부활하신 게 뭐 일요일이니까 이렇게 돼갖고 뭐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이다 그러는데 이건 다 헛된 논쟁들입니다. 실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토요일이 맞아요. 근데 이런저런 어떤 종교적 명분들을 대면서 그런 태양신 때문에 정해졌던 공휴일을 그건 주일이다라고 붙여갖고 막 뭐랄까 주장하는 건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웃긴 거예요. 근데 나름 다들 그 이유와 명분들은 막 충만히 있는 교리적으로도.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들이 내 딴에는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보실 때는 아예 안 중요한 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로 것들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분들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그걸 태양신했던 그거를 그렇게 하니까 지금 무지한 채로 있는 사람 기독교인들에게 네가 그러니까 너는 가증한 놈이야 이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그죠? 자, 이유가 왜 그러지 않나? 왜 이게 중요하지 않냐? 아까 읽었던 그 내용 때문이에요. 로마서 14장의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자, 제가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완성돼야 돼요. 완전하게 충족이 돼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죠. 예수님 하나님 보실 때 이 율법을 어긴 모든 인류, 유대인들 포함해 지킨다고 해봤자 다 율법 완전히 그대로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율법을 어긴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아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율법의 본질적 의미 그대로 완전하게 다 지켜주셨습니다, 율법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뭐 몇백 가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우리의 율법적 요구들, 율법들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완전하게 다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겨있고 안 지킨 이들에게, 안 지켰던 이들에게 막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이들을 품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율법이 다 지키신 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지금 신약 시대니까 저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율법의 요구를 요구하시는데 이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 안에서만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저버리신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예수님 안에 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율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뿐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자기만의 기준에 어설프게 막 이것들 지킨다고 막 중요성 여기고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사는데 그게 진짜 성경적이고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만들의 착각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너 왜 율법 안 지켜?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는 연합할 수 없는 그 사랑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조건에서 그냥 본인이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이고 겸손함인데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은 더 이상 그 수많은 기준들과 이것들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미 주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만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마음 들겠어요? 내 기준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것들이 정말 다 하나님 쓸데없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라는 걸 정말 알 때 그때 다른 사람을 내 기준과 다른 사람이랄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내 세상 기준을 그대로 행치 않고 오히려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판단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때만 유일하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으로. 오냐오냐 이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만. 진짜 보고만 해서 자유한 자만. 어쨌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14장에는 이거예요. 17절, 14장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세속된 것,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걸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그런 기준에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뭐 그런 차원, 뭐 코셔를 지켰냐 안 지켰냐, 뭐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런 그 기준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는 거예요. 다만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함 때문에 막 남들이 뭐 실족하고 말고 막 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20절.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한 것이 돼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거다 그게. 21절.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희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자유함 가운데 괜찮을 수 있지만, 너에게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혹시 아직 이 자유함을 이해가 다 없어서 이 자유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실족되고 시험 받는 분들이 있다면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이유 때문이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지, 뭐 단순히 이거 되고 저거 안 되고 어떤 종교적 어떤 우리만의 갖고 있는 가치적 기준이 죄냐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시죠? 예. 자, 얘가 종의형을 얘기하면서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추격해서 한번 봤던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왔던 선악과 먹은 죄인으로서 갖고 왔던 우리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자아의 선악의 기준이 아무리 말씀이 혹은 교리가 그것을 합리화해 주거나 합리화해 주는 것 같이 보이거나 뭐 율법이 기준이 되더라도, 기독교 어떤 종교적 패턴의 종교적 기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면 이게 다 뭐랄까 해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분명하신 기준이 있으신데 우리에 대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해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 기준을 들고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건 왜 저러냐, 저건 왜 안 지켰냐, 이건 왜 안 되냐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코미디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나는 제일 위해서 저를 죽었는데 진짜 말씀에 근거한 걸로 그렇게 해서 죽어졌는데, 저는 자기만의 종교적 기준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판단하고 사랑 안 하고 있으니 제가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잘 누리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딱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왜 안 지켜? 할례 안 받아? 이거 절기도 안 지켰어? 너 절기 이거 안 지켜? 등등 막 이 코셔 안 해? 막 먹을 거 이렇게 막 먹어? 이런 식으로 막 율법에 이걸 막 집어넣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돼. 종. 자, 그런 것들이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사실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종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종되어 있는 상태. 그 종되어 있는 상태가 뭐로 나오냐? 그 기준들이 곧 나를 종되게 만들고,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확장해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동일한 기준으로 똑같이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 지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자유를 뺏고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다 안 할지라도 나의 존재적 죄인인 나로서 이 기본적인 성향과 이게 뭐냐면 내가 종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도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수많은 내가 매여있는 이 기준들, 이것들이 자신만 종되어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제 종으로 만드는데, 종의 부분을 조금 더 볼게요.
자, 창세기 4장 2절 가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4장 2절 한번 펴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무섭게도 잘하는 대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죠? 그때 표현이 이렇게 합니다. 4장 2절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농사하는 자가 뭐냐? 농사하는 자를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아바드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일하다, 봉사, 섬기다, 예속시키다 라는 좋은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는 노예 신분이 되다, 노예가 되다, 노예, 종살이, 강요하다, 노동하다, 노예화시키다, 노예로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예배로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은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우던 양으로 드렸어요. 양으로, 그죠? 그러면 가인은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미 홍수가 다 터져갖고 사계절이 확실한 이때만 보더라도 1년 내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정을 다하고 뭐 그래야지, 그죠? 신경 쓰고 막 그래야지만 농사에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수고와 열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종교적 기준 혹은 세상적 기준, 그 노예가 되는 기준 가운데 여러분의 열심과 신경씀과 수고가 안 들어있지 않아요.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은 종에 매여있고 종이 되는데 합리화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가인이 그랬어요. 근데 아벨은 자기가 양을 데리고 와서 잡으니까 이걸 얼마나 비교가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하고 겨우 한 걸 겨우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걸 안 받아줬어. 거절당했어. 근데 저놈은 수고도 안 하고 열심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거 했더니 받아줘? 열받네.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자유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 똑같아요. 그 율법의 종들이 참된 율법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계명. 거기에 매여 이 종교라고 그럴게요. 종교의 계명에 종교의 열심에 매였던 자들이 종된 자들이 예수님 딱 보니까 열받아갖고 잡아 죽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기준들 있죠. 세상 기준, 세상 기준으로 여겨지는 것들 다 포함. 종교적 기준뿐만 아니라 그 기준들에 자기가 노예가 돼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자기만 노예될 뿐만 아니라 노예로 만드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노예화되는 거. 자기와 자기 주변인들을 노예화시키는 거. 자, 어디에 노예가 되냐? 그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이 이꼴 곧 나의 자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아는 나의 곧 죄죠. 자, 나뿐만 내 죄성에 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이 무서운 일이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이 종이 된다는 건, 노예가 된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큰일 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게 바로 노예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8장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종되는 건요,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기준, 이게 충족이 안 되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것. 이게 바로 노예된 거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계속 이거 계속 나누는 중에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진리가 아닌데 내가 거기에 매여 있고 인생이 정말 허비되고 있지 않는지, 나의 정신과 열정과 나의 스트레스와 이 모든 것들이 허비되고 있지 않은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생이 허비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기준에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굴복시켜도 노예화하고 있는지 스스로 정직함 가운데, 겸비함 가운데 확인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나눌 설교의 영감을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영감을 받았는데 제가 분명히 예수님 우리 자유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종교는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말씀 기억나시죠? 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좀 확장 적용일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 그러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자, 자유케 하는 것, 포로된 것, 눌린 것, 죄에 자유케 하는 거죠. 그죠? 그 죄란 그 개념이 단순히 종교적 기준에서 죄만 죄가 아니고 나의 존재가 죄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나란 존재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선악과 먹은 죄인으로서 갖고 있는 세상적 모든 기준들까지도 다 죄예요. 죄.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근데 이 영감을 제가 오늘 이 설교 나눈 영감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어떤 분을 보고 저랑 아주 친하신 분이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의 허락을 받고 이 내용을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성숙하지 못하게 이게 내용 듣고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 이거를 돌파 혹은 돌파하신 과정 가운데 있고 이걸 나눠도 된다고 허락하셨으니까 저랑 아주 가까운 데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보는데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까지 아직 종이 돼 있고 저렇게까지 아직 노예인데 과연 구원이 약간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심각한 의심이 들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영감을 받은 이 내용을 나눠야겠다. 이 내용도 또 나눠야겠다. 내 얘기를 하면서도 나눠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분의 샘플을 한번 제가 들어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탁드릴게요. 성숙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분들은 이 샘플을 나누는 걸 듣고 저와 가까운 그분을 아주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스스로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자, 이분은 저랑 아주 가까우신 분이신데 뭐 몇 가지만 아주 간단한 우리가 여지껏 나왔던 부분의 샘플을 볼 수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위생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의 위생 개념을 잠깐 얘기를 하면 아주 다른 차원의 어떤 적용이 있어요. 이분이 저랑 아주 가까워서 집에 같이 사는 분인데 그 집에 이제 위생 엄청 신경 쓰거든요. 집에 근데 딱 들어오면 정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의 어제 혹은 오늘 이사 온 느낌이에요. 어떤 뭐 이렇게 물건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정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 기준에 봤을 땐 이거는 위생적으로 보이고 뭐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다른 사람의 기준이고 저랑 가까운 이분의 기준은 그건 일단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막 이사 온 느낌의 이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막 따지면 예를 들면 이제 핸드폰을 딱 있으면 밖에 나갔다도 핸드폰을 일단 알코올로 한번 세례를 해줘요. 이렇게 심내를 쫙 닦아갖고 핸드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손도 항상 수시로 이렇게 막 씻어갖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등등 막 그런 엄청 깨끗하게 하는 뭐가 흘러도 뭐 하나 있어도 막 빡빡 닦아야 되고 뭐 얘가 뭐 좀 묻어도 막 절대 안 되고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약간 좀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약간 좀 모순된 게 보일 수 있거든요. 아니 집은 이렇게 방금 이사 온 느낌인데 뭐 그런 것만 이렇게 한다고 되나? 그런 것만 깨끗하게 닦는다고 되나 등등 각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분은 저 아주 가까운 이분은 그런 건 일단 그 기준은 없고 어떤 뭐 핸드폰 닦아야 되고 뭐 알코올로 맨날 뭐 닦아야 되고 요런 기준들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전체적 어떤 그림에서 보면은 막 알코올로 아무리 닦고 뭐 해도 뭐 손 맨날 씻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깨끗한 기준에서 봤을 때 허점이 될 수 있고
되게 어설퍼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건 본인 기준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그 위생 기준을, 본인만이 갖고 있는 위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항상 녹초가 돼 있고 항상 피곤해요. 항상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럼 이제 종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그 세상 기준에 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분은 스스로. 그죠? 근데 그것을 자신이 종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 저를 포함한 자녀들, 이런 분들에게도 그 동일한 종됨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명분은 좋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들은 선악과를 먹은 죄인으로서 선악의 기준상 선 쪽에 주로 있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좋은 핑계거리와 명분들은 아주 많다니까요. 좋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항상 피곤하고 항상 녹초돼 있고 항상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동일하게 주변 자기 영향력 있는 저를 포함한 이 자녀들까지 포함한 이렇게 종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심각한 수준인 거죠, 이제 영적으로. 그죠? 당연히 그래서 애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 기준에 있다 보니까 어떤 저희 어떤 치고인데 용서해 주세요. 저희 어떤 나쁜 점을 용서해 주세요. 이미 저희 돌이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기준에 이제 크다 보니까 그 기준이 그대로 애들한테도 이제 저희 자녀들한테도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선악의 기준으로 흘러가서 애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들끼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그 집안마다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당연히 다른 건데 저희 애가 그 친구한테 더럽다고 막 이제 한 거예요. 더럽다고 막. 그럼 애가 이제 친구끼리 넌 더러워 이러면 당연히 어린애들끼리 상처가 되지만 이제 하도 그걸 들어서 그런지 제 자녀의 친구가 맞아 이런 식으로 익숙하게 됐다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그 자녀의 부모님한테. 그 부모는 얼마나 참 마음 아팠을 거고 애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저는 그걸 듣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또 부끄럽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저 가까이 사는 이분에게 집에서 얘기를 했어요. 앉아봐라. 지금 우리 애가 일부러 나빠서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이게 어려서부터 그 종됨으로 그땐 종이라는 표현 안 썼어요.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집안에서 알아서 직접 안 가르쳐도 존재적으로 배워 들어온 선악의 기준상 얘가 그렇게 자기 친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렸고 그렇게 했다. 너 지금 당신 이거 듣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냐? 듣기 좋냐? 우리 애가 그랬으면 좋겠냐? 이거는 위생 기준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이거는 돈 있는 사람 안 무시하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는 그런 것과 돈이냐 위생이냐 기준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야. 난 너무 슬프고 너무 충격적이고 난 진짜 내 자녀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리고 남들한테는 그게 무슨 교만한 소리고 무슨 악한 소리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랑 가까이 사는 이분에게도 워낙 견고한 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알아듣고 안 그래야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점점 또 계속 이게 확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식의 제가 얘기했던 종됨과 어떤 가치관의 어떤 차이, 이게 우리에게 절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저나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종됨이 스스로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안 좋은 영적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뿐만 아니라. 그리고 최근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저희 이제 주변 분들이 감사하게도 저희 애를 이제 봐줄 테니 저희가 나가서 뭐 할 걸 하라. 저랑 그 가까우신 분이랑 나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라. 알아서 할 거 해라. 본인들이 애를 봐주겠다라는 감사한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를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 맡기러 가는데 제가 이제 간이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애기용 간이 침대. 간이 침대가 물론 간이니까 이게 되게 들고 다니기 쉽게 돼 있는데 약간 무겁고 이게 좀 들고 다니기가 그래도 쉽지 않고 약간 빡셀 거 아니에요, 그죠? 침대인데 침대. 근데 이제 애들을 이제 맡길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저의 가치관은 애들이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한 번쯤, 아니 그리고 뭐 평생, 한 번쯤이 아니라 평생일지라도 좀 불편하게 재우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불편하게 하는 거 그대로 그냥 적용하면 되지. 뭐 불편한 게 좀 어때서 등등. 그리고 단 하루인데 오늘은, 그죠? 그 쭉 이제 하루 종일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오늘 하루 정도인데 애들 낮잠 자는데 그 뭐 좀 불편하게 자는 게 뭐가 문제냐가 저의 가치관. 저와 가까이 사시는 분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한 번이라도 애가 자는데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나쁜 마음 아니에요. 애가 그렇게 편안하게 불편하지 않게 잤으면 좋겠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는 했어요. 그냥 이거 침대 갖고 가지 말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알아서 그냥 낮잠 자면 안 되냐. 땅바닥이나 뭐 아무데나 이런 데서. 내 침대를 뭐 가져가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가야 되는데 가치관의 충돌인데 이제 이게 계속 이어져서 뭐냐면 이미 제가 이거 영감을 이 내용을 한번 나눠야겠다고 영감 받은 바로 직후인가 다음 날에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제가 또 그냥 제 가치관이나 기준을 이제 내려놓으면 되죠.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아닌 주변 분까지도 이게 힘들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결국에는 이게 간이 침대니까 침대를 펴고 설치하고 또 이걸 또 분리하고 여기 가서 저희 애들을 봐주신다고 섬긴다고 했던 그분들에게 가서 이거저거 요청을 해야 되고 뭐 이거를 한마디로 그분들을 더더욱 번거롭고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게 따라오는 어떤 상황이에요. 뭐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재우겠다는 그 일념, 그거를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이 기준 때문에 한 번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 때문에 사실 수고롭게 만든다, 더 심하게 만들면 노예화시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죠? 본인만 노예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자신이 그것에 노예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자아의 기준에 노예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다시 얘기하면 자아이기 때문에 이 기준들 내려놓는 기준은 이 기준들을, 이 선악 과목은 죄인으로서 그 기준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자기 부인 중에 하나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단순히 종교적 기준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를 내려놓는 게, 이런 기준들을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부인 없이 주님 따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자유케 됐는데 자유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부인도 안 되고 이게 연결돼서 다 맞물려 있는 세트 같은 건데, 한 묶음 세트 같은 건데, 자유케 된 것과 자기 부인 이런 것들. 그래서 난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되고 거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화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내 그 기준들에 대해서 자기 부인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본인도 인생에 쓸데없는 거 허비 안 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정신 안 나가고 뭐 등등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자기 부인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명도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것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랑 가까이 사는 이분은 이것들을 제가 얘기를 해갖고 조명이 되고 진작에 얘기해달라고, 진작에 그런 거 있으면 꼭 얘기해달라고, 자기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 하는 거 진작에 얘기했다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몇 번 반복될 수도 있지만 중심은 돌이키겠다는 마음이 있고 이게 있으면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혹시 저희 가까이 사는 분 아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 하고 욕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나누는 종된 내용, 노예된 내용, 이것을 실제적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거예요. 지금 방금.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흠없게 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건 없이 온전히 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과정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간 성숙된,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자유케 아직 안 된 분들을 위한, 자유케 되고 싶으나 자유케 안 된 분들을 위한 내용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함이 없이는 이 자유함을 누린 채로 내가 남을 위해서 그 자유함을 스스로 포기한 채로 섬기는 것과 자유함이 없는 채로 종이 된 채로 남들은 왜 저거 안 해 이런 것은 아예 다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성숙된 부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나눴는데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자유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가까운 분이니까 이걸 보고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최근에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 내가 넌 구원 못 봐서 이게 아니라 스스로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 이 설교를 영감받아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떤 그런 종교적 기준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적 기준이라고 여겨서 별개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다 포함. 우리는 세에서 구분 안 돼서 우리는 존재가 그냥 세상 사는 존재입니다. 그죠? 이 모든 선악의 기준들, 내가 선악과 먹은 죄인으로서 들어왔는 모든 기준들, 여기에 내가 어떤 게 매여 있고 자유케 해야 되지 못해 있나를 한번 스스로 성령께서 겸손히 나아가면서 조명 좀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게 있다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이 종된 부분은 뭐냐면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강박,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이에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이 종이형인데 이거 보는 모든 분들 다 자유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거를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자유함 가운데, 하지만 이 자유함에 또 오해가 있는 부분, 이게 자유함만 얘기하면 이게 반쪽짜리고요. 자유함만 얘기하면 오해가 있는 게 난 자유하니까 주변에서 시험 받건 뭐하든 상관없이 막 자유함 가운데 그냥 자유가 방종 수준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자유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누리는 겁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니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그런 우리가 만든 종교적 어떤 교리나 이런 게 아니라 종교적 사람의 어떤 유전, 사람의 계명 이런 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나눴지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 율법, 저 율법, 내 기준 이걸 추구하고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 기억나시죠? 자, 그 안에서 있는 거지 뭐 방종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무엇이든 순종하는 그 살아있는 관계, 그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방종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내면적으로 자유함이 풍성하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종되어 있다면 그분을 못 누리고 있거나 심한 경우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 내가 씨름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선악 기준, 선악과 먹은 죄인으로서 그 선악의 기준으로 선 쪽에 있는 부분을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온갖 좋은 핑계와 명분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종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도 종으로 만드는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거기 때문에 겸손함 가운데, 정직함 가운데 이 조명이 성령 안에서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 흠 없고 점 없고 주름 잡힌 것 없이 온전히 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근데 이 자유가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뭐 시험 받건, 이 자유함이 없는 분들에게는 당장 실족할 수도 있고 시험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기본형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자유함을 반드시 없다면, 종이라면 자유함을 누리시되 그 자유의 터 위에 베드로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죄의 종, 내 자아의 종, 그 내가 만든 자아의 선악의 기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과 같이 하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이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아라. 그 자아와 죄, 세상의 종의 멍에를 맺지 말되,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리되 다시는 종의 왕위를 지지 말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우리는요 이 자유함을 반드시 누려야 되지만 이 자유함 터 위에 종된 터 위에 자기의 종됨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 터 위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자유의 터 위에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으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고 머릿속에만 또 교리적으로 집어넣고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지 말라고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야고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 25절 야고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이 말고 우리에게 꼭 적용을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린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자유케 돼서 그 진리가 아닌 것들에 노예된 채로 그 두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종으로 만들지 마시고 자유케 되시고 여러분도 그리고 주변인들 자유케 된 채로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마시고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자유함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가 주변에 실족한 게 많은데 저 때문에 실족하신 분들 너무 죄송해요. 하여튼 시험거리가 되지 마시고 자유케 되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걸로 저희가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지금 지난 새벽이잖아요. 지금 크리스마스 지난 새벽인데 저는 이걸 두고 또 당장 적용하는 게 이거예요. 왜 크리스마스 안 지켜? 절기 안 지켜? 크리스마스 태양신 이거니까 그런 기준 내려놓으시고 우리 안 지킵니다. 크리스마스 뭐 지킬 분들은 지켜요. 뭐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제 기준이고 그건 전 안 지켜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기준 삼지 마시고 이걸 우리 내용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해서 겸비함 가운데 여러분 한 영혼도 빼놓지 말고 보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오실 때 흠없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같이 조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시 말씀드린 또 한 가지 부탁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나를 계속 돌아본다고 나에게 계속 매여갖고 나만 뒤적거리지 마세요. 내가 이거 난 무조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내가 씨름하지 않고 겸비함 가운데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 위에 주님은 절대 늦지 않고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니 거기에 매여서 자아에 매였지 말고 주님께만 매여 있고 주님을 보면서 그렇게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분들 같이 기도할게요.